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모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월요일 새벽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전제는 구원입니다. 멸망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전제는 구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절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세요.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있었다고 그러죠. 엘리사가 살해 위협을 받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치죠. 하나님한테 탄식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다 죽고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다라고 이어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00명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7,000명을 선택하셔서 남겨두셨다는 거.
엘리사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죽고 근데 나머지는 완고해져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선택하셔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완고해졌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보고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구속사의 한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9장으로부터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하면 선택해서 남은 자가 없겠죠. 남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버리셨는데요? 버리셨는데 남은 자가 있으면 됩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남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은 자는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선택을 받아 소수지만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소수를 선택하시고 남겨두시고 숨겨두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하나의 중요한 맥처럼 흘러요. 노아도 남은 자에 들어가죠.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신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 많은 지적 가운데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서도 세 사람이 또 특별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일에 예수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소수예요.
그 세 사람 중에 또 남은 한 사람을 선택하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여 명.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120명.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만큼밖에 안 보여주십니까? 더 많은 사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지잖아요. 부작용이 더 커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활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 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이거 뭐 턱없이 부족한 거죠. 소소의 소소. 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중요한 이유는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겐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은혜로 이루어진 일. 같은 자리에 있지만 누구는 봤는데 누구는 못 본 거예요. 그게 500명이에요. 당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예루살렘에 120명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누구는 참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십니까? 여러분 남은 자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은 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은혜로 선택한 남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누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바로 내가 선택한 남은 자였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 나는 선택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들어야 할지도 몰라. 네가 바로 남은 자였다. 네가 바로 남은 자였다. 난 몰랐는데
그 시대를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갔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남은 자였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